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더 쉬운 이해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현대어 번역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잊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쉽게 접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잔을 들고 이제 축배를 했습니다. 축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잔을 들고 선창을 합니다. 그 선창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전자라고 했습니다. 주전자. 한 사람이 잔을 들고 주전자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함께 다 같이 주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자라고 이렇게 따르는 했는데 주전자가 뭘 뜻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선창을 한 사람에게 주전자가 무슨 뜻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선창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는 주체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전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예,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체의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주전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자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자부심 하면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교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만과 자부심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교만이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이다. 그리고 오직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자부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26일 시카고 중앙일보 미주판 일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사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했던 만년필이 경매에 붙여져 4만 1,000달러 이상에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LA의 네이터 D 샌더스 경매 회사가 지난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만년필이 경매를 통해
팔렸다고 밝혔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만년필 한 자루가 얼마라고요? 41,000달러.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4천만 원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4천만 원짜리 만년필 보셨습니까?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그 만년필 하나가 4천만 원에 경매되어져서 팔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년필 얼마 되지 않는 만년필이지만은 그 소유주가 누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만년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4천만 원에 이렇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년필, 하찮은 만년필이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해서 4천만 원에 팔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한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그 이전에는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과 자긍심과 긍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유명한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로 황소 머리를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버려진 자전거의 그 안장을 황소의 머리로 사용했고 자전거 핸들을 황소의 뿔로 사용했습니다. 이 피카소의 창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황소 머리는 무려 29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얼마라고요? 293억 원. 버려진 안장과 자전거 핸들로 황소 머리를 만드는 것, 저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솜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접을 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황소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든 것, 우리 성도님들이 만든 것 내다 팔면 누가 사겠습니까? 10원 주고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공짜로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날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카소가 만든 황소 머리는 왜 293억 원에 낙찰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황소머리,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와 우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지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무엇을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남용하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래에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만드신,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까지 하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피카소의 황소머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택도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값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긍심, 자존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여러분들, 병은 똑같은 병이로되 물이 당기면 무슨 병입니까? 물병이 되죠. 술이 당기면 술병이 되어지고 꿀이 당겨져 있으면 꿀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면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그의 외모가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은 키가 작고 못생겼고 주먹코, 둥근 얼굴에 벗겨진 이마, 툭 붉어진 눈, 두툼한 입술, 땅딸막한 키, 붉어진 배, 뒤뚱거리는 오리걸음.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짐승 비슷한 그런 모습이 소크라테스거든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 말이죠. 철학하면은 차고 처음에 말하는 것이 소크라테스 아니겠습니까? 왜 이 소크라테스가 이 못난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은 사진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외모가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AD 165년경에 쓰여진 The Act of Paul and Thecla라고 하는 이런 위경이 있는데 그 위경에 사도 바울이 소개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를 가졌으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약간 매부리 코였고 활기차고 매력이 넘쳐 때로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른 때는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이 위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사도 바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주 못생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못생긴 사람이 때로는 매력이 넘쳐 넘치고 활기차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다가 또 때로는 천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활기찬 사람처럼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 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가 담겨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보배를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넣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존재됨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왜 저렇게 사기꾼이 많냐? 왜 저렇게 폭력꾼이 많냐? 왜 저렇게 어렵게 사냐? 여러분들 인간의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런 온갖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 더러운 우리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버리고 우리 속에는 뭐로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무엇이요?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4절에 우리의 몸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임하심은요, 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방출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보면은요,
이제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님과 관련되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요.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인도하시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마쳐지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우리 모두 받아야 됩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이 이슈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사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며요? 안수하며.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는지라. 심지어는 이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그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담겨져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족한 종에게는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부이 시끄러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계속 기독교만 이렇게 공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 정부의 그 관리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을 건데 왜 유독 기독교만 저렇게 자꾸 집중적으로 지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록을 발표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좀 뭐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소그룹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울에 6,989개, 약 7,000개 가까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 절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서울에 286개.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7,000개 대 286개입니다. 성당이 몇 개쯤 있겠습니까? 232개. 원불교 교당이 몇 개입니까? 53개. 여러분들. 총 7,560개의 이런 종교시설이 있는데 7,000개 가까이가 기독교 교회이고 나머지 한 600개 정도가 뭐 사찰, 성당, 원불교 교당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야, 기독교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저들의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는 야, 기독교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7,000개가 교회고요. 서울에 600개가 다른 그 종교시설이라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자존감, 자신감, 긍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종종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자존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